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를 4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관이라는 것은 한 가지 공자에 볼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자복음인가? 백수의 왕이 사자잖아요. 왕.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서 썼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인자복음이다 말하고요.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독수리가 하늘에서 땅을 이렇게 쫙 내려다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도대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예수는 사람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죽어나 다시 살아나냐?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는 신이다. 이렇게 기원 후 3세기에 이 문제가 굉장히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그래서 3세기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라는 곳에서 이제 로마 황제의 여름 별장인 니케아라는 곳에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게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굉장히 몇 날 며칠을 했어요. 그 결론이 뭔가 하면은 예수는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 참 인간. 이게 기독교의 정통 교리입니다. 그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로고스. 자, 오늘 본문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전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게 reason입니다. reason. 우리말로 하면은 이성이에요. 이성. 이 말씀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 참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번역할 때와 이성으로 번역할 때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말씀, 이성, 뉘앙스가 좀 다르단 말이죠. 왠지 말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성 그러면 인간적인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성이 없으면 우리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이 없으면. 여러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혼자 뭐라고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요. 이성이 있어야지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과 말씀이 서로 연결되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 철학적인 언어예요. 철학적인 언어.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헬라 문명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헬레니즘 들어보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철학 시간에 헬레니즘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헬레니제인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헬레니제인. 헬레니제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인처럼 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인처럼 말하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운 제국이 뭡니까?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복한 세계를 하나의 문화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의 문화권으로.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플라톤의 이제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플라톤의 사상,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플라톤의 이데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현상 세계고 본질의 세계가 따로 있다. 그게 바로 이데아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현상 세계가 진짜가 아니다. 이데아가 진짜다.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플라톤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아니다. 현상과 본질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상 안에 본질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원론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원론이에요. 일원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의 어떤 문화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이게 자기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그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대제국을 건설해 놓고 갑자기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신하들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왕이여 이 나라를 당신이 정복한 이 나라를 어떡합니까? 누구한테 맡길까요? 누가 왕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일 센 놈한테 줘라. 제일 센 놈한테 줘라. 이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3명의 장군들이 헬라 제국을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통치하는 그 와중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조그만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커질 수가 있었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정치 제도가 공화정이었습니다. 공화정. 로마는 왕이 없었어요. 원로원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거를 리파블리칸, 그러니까 로마 정치 제도가 공화정이었습니다.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그리스한테서 배운 거예요. 그리스의 아테네의 그 직접 민주주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직접 민주주의. 깨진 그릇 조각으로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첫 태동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아테네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 공화 정치, 그걸 그대로 로마가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헬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 언어입니다. 언어. 헬라 말. 아까 그 헬레니제인, 이 헬레니즘이라는 게 헬라인처럼 말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헬라인처럼 말한다는 건 헬라어를 쓰고 헬라인처럼 철학적으로 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시저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공화정을 폐지하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로원들이 이 시저를 암살하잖아요.
시저의 신복이었던 브루투스가 거기에 가담을 하죠. 그래서 시저가 죽을 때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러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시저가 죽고 나서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제정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된 아우구스도가 통치하던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로마가 이제 굉장히 이제 번영을 하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나라를 이제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로마의 평화는 수많은 노예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가짜 평화였습니다. 일부 귀족들만 평화로운 거지 노예들이 너무너무 거기서 고생을 하고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것도 천하대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평화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옥타비아누스 황제 밑에서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막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평화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아무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편하고 살기 좋아졌습니까? 모든 게 풍족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물질 문명이 주는 안락함에 속아서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평화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거든요. 제 친구 중에 이제 퇴직을 하고 주식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산 주식이 일주일 전에 샀는데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봤대요. 한 20만 원 손해를 봤대요. 그러면서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보면 요즘 주식 시황이 다 나오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게 뭐 올랐는지 날렸는지 그걸 핸드폰으로 다 확인이 돼요. 저랑 만나면서 친구 셋이 만나는데 저랑 만나면서 그 친구가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금방 저랑 같이 있는 중에 금방 1,000원이 올라왔어요. 1,000원이. 그러니까 이제 20만 원이 손해봤다가 이번에는 이제 10만 원 따게 된 거예요. 10만 원 이익이 온 거예요. 벌었다는 거예요. 1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돈 벌었으니까 커피나 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왔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 있죠. 돈 버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에 그만 인생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재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깐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가요. 벌써 7월이잖아요. 2020년도. 벌써 7월이에요. 반년이 훨씬 지나버렸어요.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금방 60살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뭘 가져가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이거를 알려주러 오셨어요.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곧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나요? 그거 좀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언제부터 아버지입니까? 아들을 낳아야 아버지죠. 아들은 언제부터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낳아줘야 그때부터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것은 동시적 사건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럼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다른 표현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인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 참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은요, 그분이 인간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이데아의 세계에 있고 우리는 현상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그걸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는 게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눈이 있어도요, 빛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있어도. 여러분,
깜깜한 밤에 잘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입니까? 눈이 있는데 왜 안 보입니까?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장님이 아니라도 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빛을 그러면 직접 보겠다고 태양을 한번 계속 쳐다보세요. 이렇게. 선글라스 끼지 말고 태양빛을 한번 계속 쳐다봐 보시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선글라스 벗고 태양을 한번 계속 쳐다봐 보세요. 잘못하면 눈 멀어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광선. 그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빛에 비친 사물을 보고 아는 거예요. 빛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 오늘 본문 4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바로 말씀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자, 생명과 빛 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죠. 자, 말씀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가 바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한테 한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이 뭐냐?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빛이 비쳤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도 바로 마음의 눈, 우리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깨닫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깨닫다라는 동사가 카텔라반이라는 헬라 말을 썼어요. 카텔라반. 근데 이 말이 깨닫다 이런 뜻으로 되지만요. 또 이기다라는 뜻도 돼요. 이기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빛과 어둠. 빛은 뭡니까? 생명이죠. 어둠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뭐예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생명이 오니까 죽음이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러 왔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거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뭐가 복음이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바로 나 때문이었어. 나 때문이었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러니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이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하신 게,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놀라운 게 이 바이러스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균과 차이가 있대요. 세균은 자기 혼자서 물질 대사를 한대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건. 근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 한대요. 물질 대사를 하려면, 다시 말해서 살려면은 숙주가 있어야 돼요. 이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뭡니까?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명도 아니고 또 죽음도 아니고.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선상에.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복제를 하면은 생명이 되고, 몸 밖에 있으면 생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분명치가 않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놈이.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존재냐 존재가 아니냐. 존재가 아닌 겁니다. 비존재예요. 비존재.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하면 비존재라고 말합니다. 비존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가 비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비존재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비존재가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이 비존재에 대항해서 나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 뭐냐?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